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앨런 허쉬의 잊혀진 교회의 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7장 경계성과 커뮤니타스. 사도적 영성과 선교적 교회의 mDNA 6가지 요소에 대해 예수님의 중심성, 제자 만들기, 선교적 성육신적 추진력에 이어 네 번째가 경계성과 커뮤니타스이다. 원래의 기독교는 나는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는 세상을 위한다의 정신이다. 그런데 현대의 기독교는 안락과 편안에 집착하여 나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망하게 만들었다. 경계성, 리미나티는 변청 과정이 일어나는 맥락 안에서 상황이 극단에 달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쪽과 저쪽 사이의 중간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경계성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경계성에서 다져진 끈끈한 동지애와 공동체적 일치로 점차 한 덩어리가 된다. 이런 정신을 커뮤니타스, 즉 진정한 공동체성이라고 한다. 커뮤니타스는 개인이 시련, 비하, 과도기, 그리고 사회적 소외됨을 공동으로 경험하면서 서로를 찾게 되는 사회적 연대감과 소속감이다. 이러한 커뮤니타스는 단단한 부족 문화 혹은 하위 문화를 창조하고 회복하게 한다. 커뮤니타스가 결과라면 경계성은 그 결과를 촉진하는 환경이다. 경계성은 학습, 제자 훈련, 정신건강, 인성개발, 자녀 양육, 그리고 온갖 종류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꼭 있어야 하는 커뮤니타스, 즉 공동체성의 형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안정세, 중산층, 소비주의에 잡힌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다. 이 시대에 적응하는 교회의 사명은 그동안 누리던 안정감을 뿌리치고 꿈틀거리는 세상 속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바로 선교적 커뮤니타스가 되어야 한다. 경계성과 커뮤니타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동안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이 되는 상황이요 조건이다. 초기 기독교와 중국 지하교회 모두 불법자로 내몰리고 박해를 견뎌야 하는 경계성을 경험했다. 본이 되는 예수 운동들은 모두 공동체성이 있는 현장 그 자체여야 한다. 경계성, 커뮤니타스는 언제까지나 사도적 특성의 규범이다. 경계성, 커뮤니타스는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 출애굽, 선지시대, 포로기, 예수님, 바울, 사도행전, 사도 요한과 기적의 사건 등 모두 경계성의 상황에서 일어났다. 위험과 위협과 도전의 맥락 속에서 영적으로 모험하는 순간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모험 이야기가 된다. 그러한 맥락은 어디나 언제나 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끄집어낸다. 과거의 신화나 현재의 영화 등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경계성과 커뮤니타스의 맥락이다. 그것은 수족관의 금붕어가 아니라 야생의 물고기가 되는 체험이다. 모험하지 않는 문명은 완전히 몰락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세상과의 관계를 두절하고 고립된 공동체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세상이 주는 위험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와는 거리가 멀다. 기독교의 관심은 체제 유지나 장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펼치는 데 있다. 생명체는 불안정성이 경계성에 달할 때 자연스럽게 창의력과 적응력이 생긴다. 전쟁과 같은 도전에 적응하여 기술과 지식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 혼란을 겪는 가정에서는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십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선교적 창조력을 불러일으키고 타오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에 대한 강력한 비전으로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 사명감을 개발하는 가운데 진정한 커뮤니타스가 발생하고 미래를 창조하게 된다.
나를 위한 공동체에는 자신의 유익과 내부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 모든 에너지는 주로 내부의 고정된 경험에 집중된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한 나, 그리고 세상을 위한 공동체, 즉 커뮤니타스는 자신을 넘어서는 비전과 사명을 공동으로 추구하면서 서로를 발견한다. 그 모든 에너지는 주로 내부가 아닌 외부와 앞을 향하여 모여지고 쓰여진다. 그것이 선교와 비전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다른 말로 이원론적 크리스텐덤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묶는 선교적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장소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 건물에서 나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집, 가족, 안전한 곳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떠났다. 경계성, 위기, 행동, 성찰, 학습, 커뮤니타스, 그리고 영적 발견을 수반하는 모험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 길 예수의 사람들이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8장 APEST 아페스트 문화. MDNA는 1. 예수님의 중심성, 2. 제자 만들기, 3. 선교적, 성유신적 추진력, 4. 경계성과 커뮤니타스, 다음으로 5. 즉 다섯 번째 요소인 APEST, 즉 아페스트 문화이다. 아페스트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신약교회의 5중 리더십, 즉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머리글자이다. 그것은 통제 관리 리더십이 아니라 운동 리더십이다. 오늘 현대 서구 교회에서 가장 크게 놓친 부분은 바로 사도적 사역이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파송된 자이다. 사도란 선교를 가능케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도적 역할이 없다면 선교도 없는 것이다. 사도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적 리더십의 회복이 없이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전통적인 목사, 교사 방식의 리더십보다 사도, 선교적 리더십이 훨씬 더 많아야 한다. 사도적 사역은 공식 직분에 앞서 권한과 기능이다. 신약 교회는 중앙집권적 구조와 안수받은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 계층이 없었다. 공식적인 교회 건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단 회심 운동의 특징들을 모두 다 가졌다.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적 영향력 때문이었다. 사도적 사역은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적 사역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 1.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여 MDNA 심기. 2. 사도적 신학의 적용과 통합을 통해 MDNA 보호하기. 3. 공동의 비전과 목표 유지를 통해 운동 네트워크하기. 4. 다른 사역들이 일어나는 환경 조성하기 등이다. 사도의 권위와 능력은 섬김과 부르심의 정신, 그리고 도덕적 혹은 영적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직책이 주는 위세 여서가 아니다. 그 사도적 영향력이 선지자, 전도자, 목자, 그리고 교사로 전수되는 것이다. 그것은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리더십의 영향력이다. APEST, 즉 아페스트 문화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것으로 교회의 전체 사역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교회가 되려면 그분이 설계해 놓은 대로 따라가야 한다. 오늘의 교회는 아페스트에서 ST만 남겨두고 APE를 추방시켰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이상과 선교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이다. APEST의 온전한 회복이야말로 에클레시아가 제대로 된 운동 방식과 영향력을 가지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APEST 리더십에서 APEST 사역이 나와야 한다. APEST는 교회를 구성하는 생명 시스템 안에 있는 시스템이다. 5중 리더십의 조합은 각 부분들의 합보다 항상 크다. 예수님께서 이미 교회에
APEST DNA를 주셨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넣어두신 것을 결코 꺼낼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일깨우기만 하면 된다. 이미 주신 것을 내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9장 유기적 시스템 1. 예수의 중심성 2. 제자 만들기 3. 선교적 성류신적 추진력 4. 경계성과 커뮤니타스 5. 아페스트 APEST 문화를 넘어 이제 마지막 6. 여섯 번째 유기적 시스템이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유기적이며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유기적 은유를 사용한다. 몸, 누룩, 나무, 밭 등이다. 교회를 예수 운동이라고 할 때 더 유기적이고 주장하는 메시지가 있고 적응성이 있고 활력이 넘치며 생동감이 느껴진다. 교회에 대한 우주론, 즉 창조 교리는 우리의 정체성, 본성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한다. 교회의 사도적 특성은 그 자체가 매우 유기적이고 동시에 체계적이다. 그것은 생명 시스템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운동이다. mDNA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6가지 DNA가 유기적 체제를 이루면서 하나처럼 움직인다. 모든 생명 시스템은 그 존재를 유지하고 영속하기 위해서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생명을 위한 구조와 체제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생명이 소멸된다. 중세 암흑시대가 교회의 죽음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 체제를 재구성해야 한다. 중앙집권식 기관 조직에서 네트워크식 조직으로 쇄신해야 하는 것이다. 제도주의의 위험한 독소를 없애고 잃었던 운동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함께 집에서 집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통해 스스로 번식하고 번성해야 한다. 켈트족 기독교인들, 모라비안 교도들, 초기 오순절주의자들, 현대 비냐드 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역사적 예다. 하우드 스나이더는 이러한 운동의 특성을 7가지로 정리했다. 1. 회복에 대한 갈망 2.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새로운 창조 3. 제도 대 카리스마의 긴장 상태 4. 대학문화 공동체에 대한 관심 5. 비전통적 혹은 무인명적 리더십 6. 빈민을 위한 사역 그리고 7. 에너지와 역동성 등이다. 새로운 선교적 운동들은 거의 항상 사회 문화의 언저리와 보통 사람 안에서 시작해왔다. 실제 극단적인 경계성의 상황에서였다. 유기적인 선교적 운동과 제도적 종교는 서로 한참 다르다. 리더십과 경향과 역동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유기적 교회는 건물과 프로그램 대신에 네트워크가 강조된다. 노드 즉 접속점과 링크 즉 연결을 통해 전략적으로 그것에 맞물려 있는 대상체의 영역 속으로 깊숙하게 침투한다. 중앙 집중식 조직이 없으므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 그것은 한 번에 한 사람씩 바뀌는 연결이다. 가족같이 친근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통하여 폭넓은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지식, 실천, 용기, 그리고 헌신을 육성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건물에 갇혀있는 제도로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경기장과 창조의 영역에서 활력 있게 활동하는 네트워크로서의 교회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의 네트워크가 초대교회나 중국 지하교회에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알카에다는 네트워크를 넘어 네트워즈, 즉 서로 연결된 전쟁, 싸움으로 자기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 채널 워크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 분산된 접속점들과 다방면에 걸쳐 각각 힘을 발휘하는 중심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소규모 자급자족의 단위, 혹 세포로 구성되어 쉽게 모집도 하고 번식도 한다. 그들 자신이 바로 메시지가 되고 있어서 어떠한 맥락에서도 재생이 가능하다.
유기체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 자발적이고 과대하게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의 원 제목은 Pay it forward, pay it forward, 즉 공짜예요. 앞에서 냈어요로서 도움을 받으면 돌려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선교적 사명은 바로 그와 같다. 복음 전도, 제자 훈련, 교회 개척에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중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지금도 복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더하기를 넘어 곱하기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안에 든 DNA만 바르다면 결국 크게 성장한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무한대이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미친 듯이 퍼진다. 복음은 아이디어 바이러스다. 미친 듯이 날뛰는 큰 이념이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모든 컴퓨터에 퍼지듯이 이념 하나가 전체에 전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DNA를 보유하고 그것을 시종일관하여 고수하면 우리 시대를 진정으로 복음화할 수 있다. 유기적 생명체는 복제와 번식 능력이 있다. 다양한 조건에서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창성, 발전성, 그리고 다양성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복제이다. 복제를 위해서는 이념이나 실천에 있어 단순해야 한다. 초대 개혁와 중국 교회가 그 단순함으로 자기 세계를 정복했다. 그 복제는 단순하지만 동시에 다양성을 가진다. 진정한 운동 정신을 가진 유기적 생명 시스템이 네트워크 상에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할 때 복제와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적합한 조건을 주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 대항하는 음부의 권세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 사도적 특성은 교회가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것이다. 미래의 씨앗이 현재의 모태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지금은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지구에 측량 못할 미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다. 그것을 바울도 초대교회도 그리고 지나온 모든 세대도 다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잊고 있었던 길의 정수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는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망각한다. 그리고 그 옛날 우리의 교회가 한때 어떻게 지내는지 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진리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복음의 씨앗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자리 잡은 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남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부터 먼저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상 앨런 허쉬의 잊혀진 교회의 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저자인 앨런 허쉬를 소개하고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앨런 허쉬, 선교 전략가이자 운동가, 선교사, 작가, 몽상가 등등 불리는 호칭도 많은 선교적 교회 분야에서는 가히 이 시대 최고의 리더로 꼽힌다. 변화하는 세상의 문화적 지형을 인식하면서 통전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적 리더를 양육하고 선교적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 FORGE, FORGE를 세우고 대표 및 코디네이터로서 일해오고 있다. 선교적 교회와 개척 운동을 하는 피처 트래블러스와 100 무브먼트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지역교회 운동을 이끌면서 플러 신학교를 포함한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함께 새로운 교회가 온다,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등을 저술해 국내의 선교적 교회 운동을 자극했으며 전 세계의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에게 실천 원리와 지침을 제공한 The Forgotten Way, 잊혀진 길의 초판을 일찍이 저술해 미래 교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잊혀진 교회의 길은 그 초판의 발행 10년 뒤에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한 개정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그의 저작 중 기본 중 기본으로 알려져 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호주 멜번 세인트 킬다에서 공동체 사역을 하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의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아내 데보라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목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부가 선교사 만들어내기, 1장 가장자리에서 보기, 한풀 꺾인 선교사의 독백, 남쪽에서 경험한 일 때문에 1단계 사망에서 혼란까지, 2단계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되기, 3단계 교회로부터 유기적 운동으로, 2장 위에서 보기, 교단적이고 초지역적인 전망, 헬리콥터에서 보기, 기독교 세계 집어치우기,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교회였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걸, 궁금함이 규칙이 되기까지 역사의 궤도 수정하기. 제2부 사도적 특성의 중심부 여행하기. 3장 여행을 위해 준비할 것들, MDNA의 6가지 요소, 사도적 특성, 운동 시스템, 미셔널 선교적 교회. 4장 모든 것의 중심, 예수는 주님이시다. 메시지 정제하기,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달린 인간 만사, 예수는 주님이시다. 메시아, 메시아적,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지. 5장 제자 만들기, 디즈니랜드의 작은 예수 비밀작전, 구현과 전달, 먼저 봐야 변한다, 영감 넘치는 리더십, 제자도 먼저, 리더십 나중, 예수님과 함께 길 걸어가기. 6장 선교적 성류신적 추진력, 주된 신학이 주된 방법론을 형성한다. 선교적과 성육신적, 파성하기와 심화하기, 선교적 교회론,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하기, 진리로 실험하기, 선교적 사명에서 나온 교회. 7장 경계성과 커뮤니타스, 나를 위한 공동체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나인가, 경계성과 커뮤니타스, 도약하는 믿음, 성경 속 경계성 커뮤니타스, 어디나 곳곳에 커뮤니타스의 신화, 예수님은 나의 비평형이시다, 미래와 다가오는 것들의 모습, 조직 원리로서의 선교적 사명, 교회의 이분법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라. 8장 아페스트, APEST 문화, 선교적 운동을 원한다면 사도적 사역을 하라. 사도적 사역 직무 분석, 영감을 주는 권위, 사도적 환경, 문화적 의미와 관계망, 아페스트 문화, 거의 유일한 해결책, 아페스트의 몇 가지 중요한 양상들, 결론으로 하는 말. 9장 유기적 시스템, 기념 건조물에서 운동으로, 은유를 사용하여 말하기, 다시 황홀한 교회론, 창조주가 교회에 오시다, 운동 정신, 생명 시스템 이론 접근법의 양상, 장애물 치우기, 제도주의에 물든 운동 저격범 처리하기, 운동의 정신, 네트워크 구조들, 바이러스 같은 성장, 복제와 번식 능력, 최종적으로 더하는 말. 결론과 후기, 그리고 부록 1, 혼돈이 일어나는 과정, 부록 2, 사도는 CEO인가 종인가, 부록 3, 성류신적 교회의 생생한 사례, 부록 4, 생명 시스템 속의 리더십, 부록 5, 액체 교회와 고체 교회. 이상 The Forgotten Ways, 즉 잊혀진 교회의 길 목차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편 마치겠습니다.